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하 15장 중반 부분입니다. 13절에서 23절인데요. 제가 13절과 14절을 읽어드립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광야로 향하는 다윗, 다시 광야로 향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이 장면에서 다윗이 겁쟁이고 또는 뭐 아들하고 충돌하기 싫어서만 이렇게 도망가는가 싶은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한다 이 말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 이 반역을 일으킬 때는 인정사정 보지를 않기 때문에 다 죽게 되고 또 칼날로 성읍을 친다. 그 성읍의 무고한 백성이 이 반란 때문에 죽게 될 것을 염려해서 왕궁을 비워주고 도망을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다윗의 위대한 면이죠. 자기가 왕인데 아무리 아들이라도 반역을 일으켰으면 남은 군대라도 해가 뭐 끝까지 이렇게 하려 하는 때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것도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고난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끝에 보면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우리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따라와서 우리도 그렇고 백성도 다 죽게 된다. 압살롬의 성향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압살롬 옆에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왕의 명령이었는지 뭔지 헛갈려서 아직까지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도망을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압살롬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면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다 돌아갔다 하지만 압살롬에게 실제로 왕에 대한 충성, 또 왕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와중에 어떻게 보면 평안히 그냥 압살롬에게 붙어서 새로운 왕으로 그냥 섬기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이 다윗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처럼 다윗은 이제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게 되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마음을 훔쳐간 이 압살롬에게 영문도 모르고 간 사람도 많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도 꽤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이때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보니까 이때 사람이 있어요. 가드 사람. 그 가드 사람은 그 원래 이스라엘 전통 혈통이 아니니까 나그네다. 그냥 있다가 새로운 왕하고 같이 거기 있어라. 그 불편하게 막 따라오고 또 고생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요.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오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용서하면서 너 거기 있어도 아무 내가 해를 끼치지 않고 은혜와 진리를 오히려 선포해 주면서 그곳에 머물면서 살아라. 나를 따라가 이 고생길로 오지 말라 이러는데도 이때가 하는 말은 마치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종도 거기서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루시 시어머니 따라할 때 내가 죽음 이외에 나를 어머니와 갈라놓을 수 없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쫓아 이스라엘로 따라왔듯이 지금 이때라는 이방인도 왕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있겠다고 이런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자기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어떠한 그런 것만 따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들 결국 대세가 기울었다 이러면서 압살롬에게로 다 이렇게 간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또 이미 이 세상 것을 누리고 있던 자는 판단이 빠르거든요. 누가 봐도 압살롬의 세가 훨씬 크니까 그쪽으로 다 붙어 있는데 이렇게 힘없고 때로는 나그네 같은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인생에도 끝까지 누가 함께 할 것인지 누가 함께 회사와 가정과 교회를 세울 것인지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 볼 때 말이 많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이래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따르는 이때 같은 그러한 이 충성스러운 이방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이러한 모습으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22절에 다윗이 이때에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를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참 출애굽의 그 모세와 백성들이 광야길로 가서 40년을 헤맨 것처럼 또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던 그 다윗의 왕이 되기 전의 모습처럼 왕이 된 이후에 아들로 인해서 다시 광야의 그 고난의 길을 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 광야의 시간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또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견고한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자기 아들과 백성의 그 피를 보지 않기 위해서 참 왕이 결단하고 도망을 가자. 피해주자, 왕궁을 비워주자는 거예요. 지키고 있으면 결국 싸워서 누군가는 죽게 되니까 피해주자.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이때 같은 또 이 이방인의 중성스러운 백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기 때에 참 나의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사람인 척 한 건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때도 환란을 통과하고 서잖아요. 결국은 그 환란에서 주님을 배반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에 이를 것인지 그때 가봐야 아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이어서 오늘 이 이어지는 그림을 잘 생각하시면서 압살롬과 다윗의 모습, 또 압살롬을 따르는 자와 다윗을 따르는 자들 이런 모습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백성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와 같이 전체를 살리기 위한 나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